예,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교회생활 전반부를 설문조사하고 또 데이터를 수집해서 또 해석하고 또 이렇게 교회에 그런 자료를 공유해 주는 곳이죠. 자, 지금 부모인 내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계승이 될 것인가 하는 조사예요. 나의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계승될 거냐, 전수될 거냐. 자, 부모보다 신앙생활을 못할 것이다 또는 안 할 것이다 라고 응답하신 분이 27%였어요. 100명 중에 27명은 적지 않은 수죠. 신앙생활 안 할 것 같아 내 자녀들이. 또 다른 항목은 뭐냐면 부모의 신앙생활과 비슷하게 신앙생활 할 것이라고 하는 이제 응답자가 47%예요. 47%. 27%에 비해서는 높은 응답률을 가졌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응답한 부모의 자녀들의 연령대가 다 틀릴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유치원생도 있겠고, 초등학생들, 중고등학교, 대학, 청년, 장년이 있을 건데, 이 자녀들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비율이 낮아졌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현재 한국 교회 교인들 이야기입니다. 47% 중에도 자녀들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내가 중학생 자녀를 가진 부모, 고등학교, 대학교, 청년 자녀를 가진 부모들의 응답률이 낮아졌어요. 쉽게 말해서 저 위에 부모보다 신앙생활을 못할 것이다 혹은 안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응답률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신앙을 이어받겠지만 부모보다 더 신앙생활 못할 것 같다. 신앙생활 아예 안 할 것 같다는 응답이 높았다. 이는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계승되지 못할 것을 암시하고 있는 조사여서 전 조사 결과를 보면 마음이 침울하고 착잡하고 암울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의 본문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한 2주 정도죠. 한 3주 정도 사사기를 살펴볼 건데요. 자, 이 사사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책이냐? 사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재판관, 이제 선비사자를 쓰는데 관리사자도 돼요. 스승사자도 되는데 거기도 관리하다, 가르치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관리자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판관, 재판관. 그러니까 평소에 때는 뭐냐면 재판의 역할을 담당해요. 정치적인 측면, 그 다음에 사회적인 측면, 종교적인 측면에서 재판하고 행정 업무를 관장하는 리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사사예요. 그럼 전쟁 때는 친히 앞에 나가서 지휘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사사기는 뭐냐면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사의 이야기, 사사들에 관한 내용을 기록했다고 해서 사사기예요. 그럼 이 사사들이 활동한 시기는 언제냐?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왕이 세워지기 전이에요. 근데 당시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구절이 몇 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를 기록할 당시에는 왕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이 세워지기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시기가 사사기다. 약 한 350년 정도 돼요. 350년 정도가 사사기예요. 사사기. 자,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내용이 다반사고요. 그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요. 그리고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회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또 이 사사라고 하는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이런 내용들이 한 6번 정도 반복이 돼요. 6번 정도. 그리고 여러분 여호수아를 볼 때는 느낌, 뉘앙스가 뭐였죠? 느낌이 뭐였죠? 전쟁 가운데에서도 승리하고, 그리고 담대함, 용기, 환희, 이런 것들이 여호수아서에서 보여졌다면 사사기는 어두움, 암울함, 낙심, 고통,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기 위해서 환난을 허락하세요. 아멘이죠? 인정하죠? 그 환난은 뭐냐면 마치 용광로에서 금을 추출할 때에 불순물을 빼는 것과도 같아요. 그 단어 자체가 시련이란 단어 자체가 재련이라고 하는 말과 이렇게 어근이 같으니까요. 근데 죄 때문에, 악 때문에 오는 환난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사기에서의 환난은, 고통은 죄 때문에 오는 고통이에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이후부터는 사사기를 살피는 순간부터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죄를 지어서 오는 환난, 우리와는 상관없어야 돼요.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내 믿음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환난 외에는 우리가 내 죄 때문에 이 사사기에 사는 백성들처럼 받는 어려움, 고통은 없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네. 자, 배경은 뭐냐? 배경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지금 2장 본문을 보고 있는데 1장은 역사적 배경을 이야기해요. 이 사사의 시대가 왜 시작되었는가? 그것은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사사시대가 시작됐다고 1장은 설명합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아서 사사시대가 시작됐다. 하나님께서 복 주셨지만 하나님을 떠나 환난받고 어려움 당하고 고통받는, 다시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다시 구원해 주시는 그 삶이 반복되는 사사시대의 시작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2장은 뭐냐면 배경이기인데 신앙적 배경이에요. 왜 이런 사사시대가 시작됐나?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배경을 1장과 2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과 고난에 처할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사사들, 재판관들, 지휘관들, 사령관, 대장들을 뽑아서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요, 그들은 놀랍게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고난과 전쟁 중에 그들을 구원했잖아요. Savior. 구원했잖아요. 구원주로서의 역할을 담당했고요. 평상시에는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고 다스렸어요. 통치자. 왕은 아니었지만 왕 같은 그런 위치에서 다스린 자들이 사사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사들은 저와 여러분처럼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심히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나님의 영을, 능력을 부어서 쓰임받은 자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예표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연약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 그리고 구원을 성취하시고는 다시 생명의 주인으로 돌아가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지금은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성전 삼아 계신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멘. 따라서 봅시다.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다시 한번,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께서 거하시는, 주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대충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 가운데 사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사들이지만 그들은 불완전했다, 연약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온전하신 왕이시며 구원주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에 합당한, 구원의 능력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매일 의지하고 그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그분의 능력 가운데, 그분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도 더욱더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로 도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사기를 살피면서 주목할 점은 뭐냐?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잘 믿고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 이 사사시대의 백성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편안하면 왜 다른 생각을 하죠? 그건 죄된 본성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려울 때는 막 하나님께 나와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구원해달라고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해 주시면 더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이거 저와 여러분 경계하셔야 돼요. 이거 이겨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고 나를 평안하게 하신 것은 더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우리가 규정해야 됩니까? 신약교회의 거울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거울이 구약 백성이에요. 그들은 별종들이 아니에요. 내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쭉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 주셔서 부강케 하시고 부요를 주시면 그들은 꼭 어떤 모션을 취하냐면 옆길로 세요. 곁길로 가요. 곁길로 가요. 그럼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려고 징계를 주시면 꼭 우상을 섬겨요. 더 탐욕 가운데 살려고 우상에게 자신을 잡아매요. 그리고는 망해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 모습. 그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 인간사의 모든 역사와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우리 저와 여러분이 사사기를 살피면서 하나님 내게 복 주실 때 더 잘해야 되겠다. 아멘. 그 점에 정말 유의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본문을 살펴보자고요. 좀 전에도 말한 것처럼 오늘 이 2장은 사사기의 신앙적 배경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이 어떻게 어디로 흘러갔는지에 대한 배경이 된단 말이에요. 내 믿음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내 믿음은 잘 흘러가고 있는가? 내 삶은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가를 살펴야 됩니다. 자,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3단계를 주셨어요. 첫 번째는 여호수아와 그 시대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단계, 첫 번째 단계 주셨어요. 7년 정도, 약 7년 정도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완전 정복은 아니에요. 거점을 확보했다는 거예요. 거점. 그리고는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각 지파별로 가서 살 곳을 다 분배 정해 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너희들이 살면서 거기에 있는 너희의 지경 안에 있는 원주민을 몰아내라 하는 게 세 번째 정복 단계예요. 부분 정복. 근데 이 부분 정복이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했어요. 실패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세 번째 단계 정복 전쟁이 실패했다. 그래서 1장에도 다 몰아내지 못했어요. 그거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왜 실패했을까요? 왜 실패했습니까? 원주민과 결탁했어요. 하나님만 믿고 나가야 되는데 어쩌면 그들이
어느 정도 자기의 살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을 확보했잖아요. 거기에 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주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습관이든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내 몸에 밴 습관을 바꾸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무척 어렵죠. 무척 어려워요. 습관을 바꾸다 못하면 이제 습관 다 타협하기 시작하죠. 그건 나의 기호야. 그건 이게 나도 즐길 걸 즐겨야지. 그 정도는 뭐 괜찮아. 근데 그게 나를 죽이고 올무삼아 오히려 내 등짝에 가시채로 가시채찍질로 등장하는 거예요. 지금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살다 보니까 편안하게 됐어요. 근데 얼마나 원주민들이 드세고 거센지요? 몰아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같이 살자 이래 돼 버린 거거든요. 이게 사사시대의 시작입니다. 비극적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문을 읽어본 1절로 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야 너희들 내 말 듣지 않았지? 몰아내라고 한 원주민 몰지 않았지? 봐라, 곧 이제 그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고 너희 등짝에 가시채 역할을 할 거야.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통곡하고 울며 제사했어요. 그걸 복임이라고 했어요. 울며 통곡하고 제사했다. 회개한 것 같죠, 그죠? 근데 회개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셔요? 열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노하신 하나님의 분만 삭혀드리려고 얍삽하게 하죠. 그 자리 그 시간만 모면하려고 막 통곡하며 우는 채를 했습니다. 근데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뉘우침에 불과해요. 우리의 삶을 전혀 바꿔내지 못합니다. 근데 여기에 머물러 있는 수가 너무 많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결단이라고 하는 거 뭡니까? 우리 결단합시다 그러죠. 여러분, 저수지 방죽에 있는 물이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 나죠. 그때 결자가 뭐냐면 방죽결이에요. 방죽결. 방죽의 뚝을 다 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획기적인 변화가 아니면 그 결단의 열매가 쉽게 일어나지 않아요. 죽을 각오를 해야 습관도 바뀌고요. 습관도 바뀌고 어떤 삶도 바뀌게 됩니다. 그냥 뉘우치고 앞으로 내가 좀 잘해야 되겠다 하는 정도는 된다 안 된다? 어림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냥 수없이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들으면 결단도 하고 또 다짐도 하고 결심하지만 내 삶의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은 뭡니까? 거기에 다시 눌러붙고 눌러앉고 뉘우치고 후회는 하지만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임, 울면서 통곡하며 제사 드렸지만 진정성이 없는 제사였다. 예. 그리고 이제 6절로 10절은 뭐냐면 여호수아가 죽기 전과 죽은 이후의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분명히 6절로 7절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와 그 시대 백성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섬겼다. 오늘 우리 자녀들 축복합니다. 엄마 손 아빠 손 잡고 나온 우리 자녀들 너무 이뻐. 근데 엄마 아빠가 돌아가신 순간에도 이 자리 지켜야 돼요? 이 자리 지켜야 돼요? 물론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 빨리 챙겨요, 늦어요, 빨리 가세요, 빨리 갑시다 하는 자녀들도 있어요. 근데 혹은 여러분 중에는 애야 어서 빨리 챙겨라, 이제 스마트폰 그만 보고 빨리 교회 가자, 그래서 조금 부모에게 끌려 나온 듯한 자녀들도 있어요. 어쨌거나 칭찬해요, 격려해요. 근데 그 부모님이, 내 신앙을 관리해주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내가 홀로 섰을 때 내가 잘 신앙생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그 시대 백성들이, 장로님들이 막 살았을 때는 체크하기도 합니다. 점검합니다. 체크합니다. 예배 시간 체크하고, 제사 체크하고, 말씀 체크하고, 말씀 암송했냐 막 체크합니다. 예배 드림 체크합니다. 근데 떡하니 죽고 난 뒤에는 그 믿음, 그 열심이 이완돼 버린 거예요. 이완돼 버린 거예요. 그거 6절 7절에서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6절로 10절은 죽은 후에 타락했다 그래요.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몸소 보고 체험했던 사람들이 죽고 난 뒤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다른 세대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원인이 뭐라고 하느냐?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나타났느냐?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첫째는 여호수아가 죽었기 때문이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기 전에 어떤 일을 했죠? 여호수아를 불러서 그에게 안수하니까 지혜의 영이 임하여 후계자로 세움받았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죽으면서는 후계자를 세워놓지 않았어요. 후계자가 없는 거예요. 강력한 영적 지도력을 가진 지도자, 영적 리더가 세워지지 않은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 리더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산 증인들의 죽음이에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야말로 광야 생활을 거쳐 그리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목도하고 그곳을 길처럼 도로처럼 건너왔던 사람들, 그리고 7년 동안 숱한 전쟁에서 승리를 체험했던 사람들이, 그 증인들이 죽은 거예요. 이 두 가지 원인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들이 나타나서 사사시대의 그런 고난과 고통의 삶이 시작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만 살면 다 됩니까? 아니죠. 우리 자녀들이 나야죠. 다음 세대가 나야죠. 어떤 다음 세대들입니까?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DNA를 가진, 교회를 세우려는 DNA, 선교의 열정인 DNA,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고 하는 그런 DNA를 가진 우리 자녀들이. 가끔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면 본능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나? 짝짓기에서 후손을 남기려고 하는 그런 동물들의 모습은 정말 눈물겹더라고요. 정말 눈물겨워요. 자기의 후손을 남기려고 하는, 하나님이 심어놓은 DNA겠죠, 그죠? 그렇게 하나님 심어놓으셨겠죠. 그래야 후손이 계속 번식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속에도 그것을 남겨놨죠. 아멘. 근데 악이라고, 악한 것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애써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나 자손 남기지 않을 거야. 나는 믿음의 영적 자녀들 남기지 않을 거야. 나 전도하지 않을 거야. 나 교회 부흥시키지 않을 거야. 그럼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전도하셨던 우리 부모님, 나를 전도했던 이웃집 아주머니, 아저씨가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현재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우리도 또한 우리 영적인 자녀든 육적인 자녀든 남겨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근데 산 증인들이 죽어버리니까 그게 남겨지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내용들을 요약해 보면 사사시대에 왜 타락했는가? 그건 참된 영적 지도자가 없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하신 역사가 후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보존되지 못했다. 보존되지 못하고 전달되지 못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전달하는 걸 교육적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계속 교육하고 계속 가르쳐야 되잖아요. 계속 교육하고 가르쳐야 돼요.
뭐 아주 옛날도 아니에요. 적어도 이제 우리가 그 농업이라고 하는 게 거의 그 기반이 주된 기반이었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할아버지 계시고 아버지 계시고 그 다음에 아들 있잖아요. 할아버지로 말하면 손자 3대가 아범 시계 지고 걸음 좀 주러 가자 그래요. 예 아버지. 그럼 할아버지가 앞장서고 아버지가 지게시고 어린아이가 쩔레쩔레 따라가잖아요. 그러면서 이 손자가 이야기하는 걸 듣는 거예요. 그 김신혜 그 이번에 아주 동사가 잘 되었다 그러더라. 그 아들놈이 좀 어디 가가지고 또 어떻게 됐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정보라고 하는 게 공유가 되잖아요. 3대가 공유가 되잖아요. 3대가. 자, 그때에는 세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세대 차이가 없어요. 근데 왜 세대 차이가 있습니까? 왜 세대 간의 차이가 있나요? 분리가 되니까 그렇죠. 지금 구조라고 하는 자체가 현대인의 구조 자체가 세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류가 없잖아요. 할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손자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계속 이어져 같은 내용을 공유해야 되는데 공유할 수 없으니 세대 간의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이야기들을 해줘야 돼요. 내려줘야 돼요. 그게 우리 가족의 역사든지 사회의 이야기든지 아니면 교회 이야기, 신앙 이야기예요. 이것을 계속 전수해 줘야 됩니다. 근데 그런 구조가 쉽지 않죠. 옛날에는 어디 갈래야 갈 데가 있나요? 방이 하나밖에 없는데 밥도 같이 먹어야 되는데 지금은 각자 방에서 오면 인사도 안 하고 다 자기 방으로 들어가죠. 뭐 대화하려니 대화할 뭐 건덕지도 없죠. 이런 구조를 타파하지 않으면 세대 간의 격차는 더 많이 벌어져요. 공동체의 가치가 사라져요. 지금 우리 교회는 크지 않아서 또 부교육자도 없고요. 공간도 확보가 되지 않아서 지금 학생들, 청년들, 우리 장녀부가 같이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우리 학생들도 알고 청년들도 알아요. 네? 물론 다 장점은 많이 있는 건 아니에요. 단점도 있겠죠. 학생들끼리 예배 드리고 싶고 청년들끼리 예배 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장점도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사이즈에서 다른 건물로 얻거나 지을 수 없으니 할 수 없이 수용한다면 장점을 극대화하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장점을 극대화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모인 여러분은 우리의 청년들, 우리 학생들 보면 칭찬 많이 해주고, 야, 오늘 또 예배하러 왔구나. 축복한다. 그래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할렐루야. 용돈도 가끔 넣어주고. 아멘. 아멘 소리가 적습니까? 부모님 따라오지 않는 우리 학생들도 있어요. 청년들 있어요. 더 격려해 주세요, 여러분. 네. 신앙생활하기 쉽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런 공동체 가치가 세워질 수 없는 그런 쉽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격파해 나가면서 힘써 애써 우리가 공동체의 가치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현대 그런 구조가 뭐 자녀 따로 부모 따로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어떤 한 장소 시간을 정해서 함께 예배하고 또 공유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건 너무 중요한데 그게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 예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자, 그래서
자, 신앙교육이 왜 이 사사시대가 이렇게 암울하게 시작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신앙교육이 약했던지 아니면 없었던지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교육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믿음을 가르쳐주고 삶의 목적을 가르쳐주고 왜 기도해야 되는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이 교육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쩌니 저쩌니 해도 우리 선생님들이 존중받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가르쳐주잖아요. 지식을 가르쳐주잖아요. 자, 그래서 교육을 통해 훈련받고 교육을 통해 세워지는데, 교육이 없으면 어디서 훈련받거나 가르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사시대의 타락의 반복을 우리 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가정과 교육에서 신앙교육에 집중해야 된다. 이런 신앙교육이 어디서 합니까? 이런 학교에서 신앙교육 받습니까? 받을 수 없어요. 교회에서 집중해서 신앙교육하고요, 가정에서 집중해서 신앙교육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가정과 교회 어디에서 더 신앙교육을 많이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가정이에요.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또 많으면 2번, 한 번, 2번. 가정에서는 일주일에 7번이죠. 그래야 신앙교육의 핵심은 어디? 가정이에요. 가정. 물론 가정과 교회는 분리할 수 없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교회 같은 가정이라고 우리가 부르냐, 또 가정 같은 교회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나 좀 전에도 말한 것처럼 교육의 집중도를 따져본다면 교회보다 가정이다. 자, 그런데 가정에서는 신앙교육 하지 않고 교회에 맡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부족해도 많이 부족하잖아요. 부족해도 많이 부족해요. 왜? 그러한 시간들이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하고 공과 공부하고 또 가르치는 것은 너무 부족하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신앙을 교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교회에서처럼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기도도 하고 가정에서 성경도 읽고 가정에서 성경도 가르쳐야 돼요. 누가? 부모님이 가르쳐야죠. 그래서 아버지는 가정의 제사장이에요.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예전에는 우리나라 이렇게 이쁘다 하면 머리 이게 쓰다듬을, 근데 서양에서는 이게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면서요. 머리 쓰다듬는 게. 머리 손 얹는 거 조심해야 된대요. 우리는 참 이쁘다라고 한대. 근데 서양에서 머리를 얹을 수 있는, 머리에 손을 댈 수 있는 대상이 2대상. 하나는 부모님. 부모님이 자기 자녀 머리에 얹어 축복하는 거 누가 모릅니까? 또 하나는 목사님.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머리에 손 얹는 거 되게 싫어한 거예요.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우리의 부모들이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축복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또 예배를 인도하고 또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럼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할까요? 부모가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 그러면 여러분, 가정의 기원이 뭡니까? 가정의 기원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세워서 그 가정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우리 가정의 일원이라면 우리 가정에서 가장 중심되고 또 주목해야 되고 가장 신경을 써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솔로몬이 시편 127편에서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경제를 세우지 않으면 다 세운 것이 다 헛되다 그래요. 그 국가에도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경제에도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가정에도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하나님이 계시는 가정은 마치 화살통에 화살이 그득한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정에서 뭐예요? 예, 전하고 또 가르침 받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흔히 목회와 자녀 교육 내 뜻대로 안 된답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목회하는 거 절대로 내 뜻대로 안 돼요. 자녀 교육도 내 뜻대로 안 돼요. 이 말은 대단히 어렵고 하나님께서 복 주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뒤집어 보면 기도하면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어야 내 자녀도 교육을 제대로 시키고 목회도 제대로 한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정에 부모가 제사장이 되어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기도하고 축복하고 하는 일들을 부모가 행한다면 이 부모의 역할은 중요해도 너무나도 중요하죠. 아멘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녀는 부모의 뭐를 보고 자란다? 등을 보고 자란다.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 쉽게 말해서 부모의 행실을 보고 자란다는 거예요. 행실을 보고. 물론 이제 부모가 좀 속된 말로 개차반이지만 자녀가 훌륭한 자녀도 적지 않아요. 네. 그러나 흔하지는 않죠. 대개 보면 그 부모가 하는 어투를 따라서 하고 대개 보면 자녀를 보면 부모를 어림짐작할 수가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자녀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라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의 행실을 보고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교육의 핵심은 뭐냐? 그 교육의 주체는 부모다. 여러분 모태신앙을 가진 우리 자녀들에게는 큰 특권이 있잖아요. 모태신앙. 태어나서 눈 뜨자마자 뱃속에서부터 목사님 기도받고 찬송소리 듣고 엄마 기도하는 거 아빠가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말씀 다 들으면서 10달 동안 자라요. 태어나자마자 기도소리 듣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소리 듣고 자라요. 이건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뭡니까? 신실한 부모를 보고 자란다는 거예요. 신실한 부모님을 보고 자란다는 거예요. 네. 되게 이제 자녀들이 욕하잖아요. 나는 우리는 집에서 욕을 안 가르쳤는데 그럼 꼭 어린이집에서 배우고 와요. 그 꼬맹이들이 뭔 뜻인지도 모르고 해. 자기 엄마 아빠가 하는 걸 그냥 보고 막 하는 거예요. 뭔 뜻인지도 모르고. 그걸 듣고 와서 욕하는 거죠. 부모에게 욕 배운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자녀들은 한 명도 욕할 줄 몰라요. 아멘. 예. 신실한 믿음의 부모의 태도를 보고 자란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특권이에요. 인격적인 부모, 고상한 부모의 언행을 보고 자랍니다. 그 삶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요. 그의 삶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요. 당연한 줄 압니다. 오늘 불신 부모 밑에서 훌륭하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격려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베푸신 크신 은혜와 복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잘 간직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제 잘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 가정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부모다. 부모된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주야로 묵상하고 눈 떠서 우리 자녀들이 보면 늘 우리 엄마 아빠가 성경 보는 거, 늘 기도하는 거, 그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준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돌아가신 엄마, 아버지, 부모님이 믿음의 부모님이셨다면 집사님이시든 장로님이셨
권사님이셨다면 눈을 감으면 우리 엄마 아빠의 뭐가 떠오른가? 그 떠오른 것이 여러분이 받은 유산이에요. 예.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은 우리의 자녀들이 눈을 감으면 우리 아버지 늘 말씀. 예. 뭐 저야 설교를 준비하면 안 되니까, 안 하면 안 되니까 늘 설교 준비하는 아버지 목사가 떠오르겠죠. 늘 찬송하는, 늘 기도하는, 늘 말씀하고. 이게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져야 돼. 혹은 우리 자녀들이 곁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곁길로 갔다가도 엄마 아버지의 찬송소리, 기도소리가 맴맴 돌아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다 없다? 있다. 늘 예배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엄마 아빠의 모습이다. 곁길로 가라고 해도 못 가요. 어마어마한 유산이에요. 돈도 많이 물려주세요. 그런데 돈 많이 물려줄 거 없으면 신앙의 유산을 많이 물려주세요. 할렐루야. 아멘이죠? 아멘. 그러면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신앙교육이 뭘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가정예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먼저 가정예배. 가정예배. 자, 가정의 힘이라고 하는 기관에서 설문조사한 걸 보면 매주 한 번 드리는, 가정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가정이 42.4%예요. 42.4%가 매주, 우리 가정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립니다. 42.4%. 예. 그런데 매일 예배 드립니다라고 하는 가정도요, 12.2%가 조사가 됐어요. 매일 드린다. 오늘 가정예배 드리지 않는 여러분에게는 매주 한 번이라도 드리도록 도전해 보시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도전합시다. 아멘. 매일 한 주에 한 번 드리고 있으면 나 일주일에 이제 우리는 2번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이후에는 2번 예배 드리겠습니다. 2번 드리신 분은 3번 드리겠습니다. 심화하시면 좋겠어요. 심화하시면. 이렇게 도전해 보자고요. 그러면 가정예배는 다 모여서 함께 드리는데 요즘은 그렇게 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예 가정예배를 포기하는 가정이 있는데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자녀들이 자라서 외지에 나가거나 또 학원이나 학교에서 늦게 돌아오면 가정예배를 현장에서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온라인으로 드리세요. 뭐 줌이나 미트 요즘 있잖아요. 카톡 라이브, 단체 라이브가 돼요. 예. 그거 켜놓고 예배 드리면 돼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이게 문명의 이기라고 하는 게 아주 이로운 이런 그 디바이스가 있어가지고 너무 좋아요. 네. 나 혼자일지라도 카톨 라이브 틀어놓고 드리시면 됩니다. 아멘이에요? 또 세 번째는 혼자도 드릴 수 있습니다. 나 혼자도 드릴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 가정에 소지품, 우리 자녀들, 남편, 아내, 부모의 소지품 있잖아요. 앞에 탁 놓고 드리셔요. 하나님, 이 소지품의 주인들이 언젠가는 주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오늘 청년들, 단독 청년들, 학생들은요, 여러분 혼자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가정 예배 드립니다. 가정 예배 드립니다. 반드시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가정 예배는 길게 드리면 안 돼요. 너무 지쳐. 한 번만 드릴 것도 아닌데 할 수 있으면 짧게 드리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짧게. 어떤 때는 손만 잡고 찬송하면서 가정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감사를 나누며 드릴 수도 있어요. 꼭 격식에 차리지 않고 드려도 돼요. 그러나 짧으면 짧을수록 좋아요. 아멘 할렐루야 막 그러지는 않겠죠. 그죠? 할 수 있으면 길게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면서 나눔의 시간이 있잖아요. 예, 우리 교회는 주보 8페이지에 그 공과를 드리면서 나눔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7가지를 제시해 드립니다. 7가지 너무 복잡해. 그러면 3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자, 하나님은 누구이시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누구시냐? 두 번째, 말씀을 통해 비춰본 나의 모습은 뭐냐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아멘,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끝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도전, 행해야 될 것들. 근데 그것도 거창하게 정하면 그건 안 하겠다는 표시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하면 나 용서할 겁니다 하지 말고 누구를 언제 어떻게 아무개에게 전화 걸어 그렇게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이 정하셔야 돼요. 그 두루뭉실하면 나 안 하겠습니다 하는 표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주신 말씀을 나눔의 시간이 너무 필요합니다. 이때에 나누면서 할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기도 나눔. 우리 학생들은 선생님, 그다음 친구들, 심지어는 여러분 교과 있잖아요. 교과 과목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왜 수학을 배우게 했지? 왜 과학을 배우게 했지? 왜 하나님 영어를 배우게 했지? 예. 그런 기도 나눔. 그리고 가까이에서 멀리까지 아프신 분들, 어려움 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 예. 너무 좋습니다. 너무 귀하고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감사를 꼭 나누셔야 됩니다. 5가지, 10가지 이상. 저희들도 잘 훈련이 안 돼요. 그러니까 좀 메모 좀 하자. 감사. 메모를 안 하면 뭐지 하다 그냥 대충 하게 돼요. 근데 꼭 메모를 하면, 예, 메모를 해서 우리 감사를 나누도록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무리하면 돼요. 할렐루야. 오늘요, 특별히 이 말씀,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 무의로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자라고 말씀을 했는데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감동이 됐냐면은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 드리잖아요. 이 헌금은 우리가 선교 헌금으로 드리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목사님 좋아요 한다면 여러분이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까지는 그 헌금을 우리가 일반 용도로 썼지만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드리면서 드리는 헌금 많든 적든 이것은 우리가 선교 헌금으로 쓰면 좋겠다. 며칠 전에 원바디 성경 나눔에서 전화가 왔어요. 예. 목사님 교회는 나미비아에 있는 아이들에게 성경을 나눠주는데 비용 쓸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거기에서는 성경이 학교 교재로 들어가는데 좀 이렇게 성경금을 좀 이렇게 좀 더 생각해 줄 수 있을까요? 했더니 아직 우리가 다른 데 선교하는 데가 많아서 우선은 지금 아주 적은 액수지만 성경 나눔으로 하고 다음에 한번 알아볼게요 라고 했는데 가령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물은 특별히 성경 헌금으로 이렇게 세이브를 해놓으면 성경을 교재로 쓴다는데요. 얼마나 여러분 보람돼요. 그런데도 좀 나눠주고 성경하면 참 좋겠다. 너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는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런 깨달음과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예배를 드리면서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담아드리면 그 모아서 성경 헌금으로 드리면 정말 좋겠다 싶은 생각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동이 됐습니다. 자,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사기는 신앙을 보존했지만 계승하는 데 실패한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예요. 이 사사시대의 교회는 타락한 현대교회하고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타락한 현대교회. 따라서 봅시다. 타락한 현대교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 우리 교회를 정직하게 비춰보고 그렇다면 고쳐야 되겠죠. 네, 고칠 건 고치자.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좋은 신앙, 우리만 간직한 게 아니고 전수해야 된다. 계승해야 된다. 우리 자녀들에게. 네. 근데 막무가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가정 예배를 꼭 드리기 시작하자는 거예요. 나 혼자라도 드리기 시작하자. 네. 온라인으로 우리 한번 참여해 보도록 하자. 네. 그래서 이 가정 예배가
주축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 신앙은 계수가 된다. 예? 전수가 되어진다는 거. 이 사실을 꼭 아십시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초반엔 되게 침울하고 암울하고 착잡했는데요. 우리에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아니, 죽음도 이겨내신 예수님인데, 죽음도 이겨내신 예수님인데 왜 안 되겠어요? 왜 영적 자녀들, 우리 자녀들이 왜 안 되겠어요? 반드시 이 귀한 믿음이 전수되는데, 반드시 주께서 주시는 지혜와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반드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 시간, 이 설교 시간 이후에, 목사님 우리 가정도 예배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정도 예배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한 번 더 늘렸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드렸습니다 하는 그런 간증들, 그런 좋은 그런 나눔들이 많이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많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십시다. 아멘. 결단해 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